속에서 사모님 손을 꼭 잡고 얘기했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은 연극이라고. 인생은 연극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초이스를 주셨다. 이 연극을 비극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희극의 주인공이 될 건지, 그거는 여보 당신하고 내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지금 주셨다고 믿는데, 나는 당신하고 어차피 내가 연극하며 살아야 되지만 어떤 연극을 했으면 좋을까? 아내가 그때야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왕이면 희극을 하자고.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근데 진짜 사모님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어. 그리고 암 걸렸잖아. 암 걸려갖고 병원에 몇 년 전에 입원했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사모님만을 위해서 교회도 접어버리고 교회도 후임 얼른 넘겨주고, 그리고 병실을 지키면서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 남편 없이 못 산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실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가시면서 이 교회가 남았는데, 나는 그분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철저하시고 똑똑하시고 빈틈없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뭔가를 해놓고 가신 그 포석이라면 절대로 대충 어영부영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늘 깨어있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올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워냈는데, 정필도 목사님 못지않게 그분도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우리가 치러지고 있는 이 인생극이 있을 건데 이 인생극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하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작은 산과 큰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은 산을 넘어 큰 산을 달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생기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타협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 위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관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려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고 늘 수용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데도 자기만 교만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흘겨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 그리고 미루게 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제시하는 이 타협, 넌 괜찮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만 해, 유지만 해도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묘한 타협이 들어오면요, 이 타협은 뭐냐면 현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 푹 파묻혀 있으면 이게 타협인지 공격인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 한 번에 코가 딱 걸리고 나면 빠져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치하셔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동영상 준비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볼륨 좀 높여주고. 우리 마음은 춤을 추듯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이게 순수한 아이들이 증명해 버린 겁니다. 두 명이 하니까 법정에서 우연히 벌어집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호한 상황.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아이가 있고, 쟤를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 진짜. 밥좀 또 먹으라고.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어들을 배열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꽤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 불예약, 신이바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파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우리의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공손한,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있는 노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의 그룹입니다. 가능한 빨리 3개의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아이들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룹의 아들은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걸어보자 낯선 사람이 거칠게 찔러봤다. 한명령 할아버지가요.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문장 완성이 끝나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예의 그룹은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밥좀 또 먹으라고. 먹으라. 그러나 우리의 그룹은 4명 중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외국에서 나쁜 언어, 또는 공격적 언어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분노라든지 또는 모멸과 무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가 공격,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언어 없이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를 담대는 것이죠. 문제는 언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만든 다큐인데요. 또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밥 2개를 퍼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고마워, 감사어를 쓰고 계속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쪽 밥에는 밥 공기에다가 난 넌 미워, 싫어, 저주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달 후에 밥에 곰팡이가 폈는데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한 그 밥에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반대편 밥에는 저주하고 미워하다고 얘기했던 그 곰팡이는 새까맣고 아주 더럽고 정말 흉측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말 속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말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말을 하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누가 듣냐면
본인이 듣게 돼 있어요. 저도 스피커지만 제가 얘기할 때 제 얘기를, 이 메시지를 제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얼굴 표정부터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중에는 이 말, 우리의 언어 태도, 언어 습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정짓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단어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남발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림이 바뀐다는 거예요. 색깔이 노란색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반대 언어를 쓰는 사람은 늘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냉담한 사람이 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늘 상대방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마라면요, 애들한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상황과 조건이 딱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쉴 수 없는 얘기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마지막에 백향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을 잠깐 볼게요. 성경책 좀 펴보세요. 아가서 1장 라스트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저희가 처음 아가서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죠. 아가서가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성경 자체가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다. 성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죠?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딱 두 가지를 남겨놓고 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과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가 교회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2장을 교회적 측면, 특별히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가서 2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 관점으로 꼭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아가서 2장은요, 이런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첫 번째 갖고 있어야 될, 지향해야 될 지향성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좀 할 수 있고 뭐 좀 된 사람이야, 어떤 자격이 있어, 나는 교회 와서 대접 좀 받아야 되지, 이러면 이 공동체는 벌써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빗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늘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과 온유함은 뭐냐면, 나의 진짜 모습,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주님이 날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고 째려보고 공격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한텐 예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 테러 좀 하면 어때? 누가 좀 때리면 어때? 누가 좀 오해 좀 하면 어때? 누가 심한 말 좀 하면 어때? 누가 내 자리 뺏어가려고 그러면 좀 어때? 내주고, 풀어주고, 맞아주고, 뒤로 물러나고, 멈추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좀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할 대로 이빨이 망가져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 시즌에 나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쏙 빼버리면, 예수의 피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얘기할 것도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여러분 함께 좀 같이 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입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알아야 돼. 가슴이 느껴져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종교란에다가 신앙란에다가 기독교인 이렇게 쓰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향기가 있고 예수의 열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힘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까? 어저께까지 있었습니까? 오늘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어야 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저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 공동체와 함께 그걸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120문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진정한 맛, 예수님 아는 그 맛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전에는 비겁하고 겁쟁이 인생이었고 예수님 죽는데 다 도망갈 수 없고 순식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거 하나 회복되고 나니까 나는 똑바로 매달리는 것도 안 되고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줘라 이러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짱돌을 던져도 웃으면서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구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누구는 양의 문 옆으로 지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틀릴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 증인들하고 왜 우리의 삶은 틀려야 됩니까? 막연한 건가요? 사도시대는 끝났나요? 성령시대는 끝났습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구원인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는 어느 때 필요한가요? 교회 다니면서 우아한 예수를 믿고 내 가치관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내 통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예수라면 뭐가 예수까지 필요합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일어서 내가 땀 뻘뻘 흘려갖고 키워내고 그만큼만 살면 되지. 그만큼만 일하고 뭐하러 위대한 비전들을 만들어내나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라고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가시나무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셔서 그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빛 가운데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너희 권리를 다시 포기하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내가 줄 것인데 일어나라 아들아.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일으키라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놓기 어려워요. 하지만 없는 사람도요. 뭐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 죽어라고 어려운 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왜 내놔야 됩니까? 꼭 내가 내놔야 됩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유가 참 많이 있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다 정당하고 그럴듯한 거예요. 늘 자기한테 관대하고 우호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관대해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사과나무는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나무 같습니다. 그 생명나무, 그 십자가 그늘에 가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그분의 열매가 얼마나 내 입에 단지를 알게 된다. 십자가가 당신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날 어렵게 하는 거지만 그 십자가 메고 갈 때 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 왜? 그 명예를 내가 맵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나요? 주님이 지고 가죠.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들은 바본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순교자, 그 순교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사랑하니까 순교도 생각 안 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가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서 있는 오늘 하루도 순교자의 삶인 거고 증인의 삶인 거고 그러다가 어느덧 가게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례자 같은 인생. 4절 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 잔치집은 결혼식장인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갔더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거는 내 앞에 내가 들고 있는 배너, 내가 들고 있는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이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이 예수님의 배너가 나의 정체성을 상징시켜준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깃발은요. 이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면사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그분의 거룩한 옷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장이 그가 나를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간 데가 결혼식장이고 그분이 그 깃발로 나를 덮어주시는 건 뭐냐면 나와 결혼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었어. 내가 너를 덮는 그 순간 너의 인생이 바뀐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덮임받은 존재입니다. 수치가 가려진 자, 허물을 덮어진 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일어난 자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이 혼인잔치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가 이 혼인잔치라고 믿습니다. 작은 혼인잔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지. 오늘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 그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라면 그 속성이 다 들어있을 텐데 이 교회는 늘 즐겁고 힘이 나고 기분 좋고 교회에 오면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교회에 오는 순간 기쁨으로 모두가 전환되고 교회에 왔다 가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아까 말에 대해서 잠깐 봤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혼인잔치를 왔다 가면 평상시 우리가 쓰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가면 갑자기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소망의 언어로 바뀌고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이 왔다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경험했잖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회복된 신부인데 그 신부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갈 때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소망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수준은 이 정도 뺀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은 이 정도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인가요? 그게? 교회의 수준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 수준, 내 상황, 내 현실 갖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이만큼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 이렇지만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께 우리 짱돌 5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짱돌 5개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졌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작은 산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대가 나가서 거룩한 옷 입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했을 뿐인데 적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 무너져 버리고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 아닐까요? 믿음으로 취해야 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덩어리라고. 별 수 없어요. 저도 별 수 없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아한 척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면 이쪽 방향을 향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이 정해주신 1년의 목표 아닌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행함 있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봐. 증명하면서 살아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려고 한 발을 뛰면 그 믿음의 한 발에 내가 도와줄 거야.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제사장들이 지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요단물을 끼는 만큼 요단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들이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뛰어라. 뛰기도 전에 두려워서 강 보고 네가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총 365번의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365번 있답니다. 어떤 히브리 학자는 또 그렇게 376번 있대요. 그런 의미까지 얘기하면 376번인데 365번은 문자적으로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365일 신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의 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상황을 잡고 현실을 잡고 나를 붙잡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돼서 우리의 모가지를 잡게 되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모든 게 다 풀려졌는데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썩은 동아줄에 묶여있는데 이 다리를 끌지를 못하고 한 발을 뛰지를 못해서 그대로 멈춰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6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가, 우리가 보이는 임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완전히 덮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이 은혜의 바다에 풍덩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은혜 지나가면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들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노루와 들사슴, 여기 이 노루와 들사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노루와 들사슴을 단순히 노루와 들사슴이 암시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노루는 히브리어 어원으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노루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10 곱하기 10 이게 뭐죠? 1000.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1000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완전수의 완전수가 곱해진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노루, 영원한. 들사슴, 여기서 들사슴은 용맹함, 강함, 힘이 좋음, 젊음,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다. 영원한 힘, 영원한 능력.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누구도 깰 수 없는 힘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제발 나 건들지 마.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한테 옆길로 가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줘. 나는 이 사랑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후반에 가면 또 나옵니다. 노루와 어린들 사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지금 제가 대충 읽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잡아드리겠습니다.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가 얘기했죠. 그가 이 산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근데 이 장애물을 내가 뚫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인데 이 가지에 이 연결되는 파이프 안에다가 우리가 덕지덕지 붙어놓은 거 있어요. 통로에다가 우리가 막아놓은 나의 욕심들, 나의 야망들, 나의 헛된 꿈들을 막 붙여놓으니까 이 통로가 동맥경화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이 장애물을 내가 스스로 뚫을 수 없어요.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되죠? 킬레이션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맥경화 걸리면 주사랑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약 15회에서 20회 동안 한 번 맞을 때는 2시간 정도 맞아야 됩니다. 저는 야매로 제가 맨날 그 맞는 그 밸브 있잖아요. 그거 조절해 갖고 빨리 끝내고 그랬어요. 너무 빨리 끝내 갖고 안 되겠어 갖고 조금 줄여놓고 그랬는데 동맥경화 걸리면 스스로 해결 못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어떻게 근데 그걸 깜짝같이 모르고 살았지. 울며 불며. 그럴 때 공동체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그래도요. 세상은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니까. 인간이라. 세상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치만 있잖아요. 실패가 끝인 사람은 정말 비극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실패했을 때 누군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공동체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맛 그런 거 아닌가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지. 아니 잘 나갈 때 공동체 필요합니까? 그때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잘 못하고 실수하고 또 하고 또 했을 때 그때 받아줄 공동체. 어떤 잘 나가는 장로님이요. 자기 아들이 30살인데 장가 보내갖고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고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오늘 얼마나 신실하신 장로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대기업체 사장님이셨는데 걱정이 없어.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거기다 겸손까지 하셔. 근데 그 아들이 공부 잘해갖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끝이잖아. 그랬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있잖아요. 머리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악성 종양이 생겨갖고 수술을 못해. 너무 부위가 민감해갖고 수술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의 수술해서 성공해도 반신불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얼굴색이 수척해지잖아. 허해지잖아. 근심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장로님 부부가 장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잿빛이 돼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동안은 늘 거룩한 데 앉아 계셨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이 얘기가 교회에 싹 전달되고 난 다음에 교회 식구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집으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식구들이 찾아와갖고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같이 기도해드리겠다고.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애가. 6살 생일 지나서 죽었어요. 천국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천국 가는 연결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부족함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애 때문에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교회가 진정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서면요, 이 사람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갈렙이 일어나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안악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그러고 빠져버리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비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한 명,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의 집 식구를 다 죽여버렸어요.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주사람 공동체를 끌어갔잖아요. 아브라함 목사님이 죽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목사님이 살았다면 다 산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육신으로는 돌아갔지만 그분의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비전, 그분의 소망, 그분의 유업, 그분의 유산, 그분의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돼서 그 아브라함 목사님이 혼자서 외롭게 달려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세대가 돼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호수아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다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비전이 있더라도 다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거예요. 가나안을 취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한 부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리라. 너는 일기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 너는 열방의 아버지라. 시편 1편 2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위협으로 주리라. 땅끝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아들에게 입맞추는 신부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위협을, 이 위대한 위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리라. 나의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웅크리고 있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계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한 발을 뛰어보라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지만 그 믿음의 발을 한 발 뛰어넣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 천지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찬양 속에 위대한 증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선조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얻어졌던 그 유산들을 우리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사람 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수했던 그 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유업을 붙잡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검고,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은 존재이고, 나는 샤론의 장미이고,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지만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힘은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고,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거고, 손잡고 한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가서 마지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걷을지라. 저는 이 광주가 작은 산처럼 보여요. 이 산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베데르산 같습니다.
이 산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의 산인데, 그분의 언약의 산이라면 그 언약의 산에는 정확히 그분의 피가 포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걸 기억하지 말고 그 피를 기억합시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물을 잡고 나시면 그분의 포도원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신천지는 그래도 결론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도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밥 한 끼 안 먹더라도 좋아요. 이제 내일 영원 가운데 한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방에 뭔가를 배팅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열방에다 심을 줄 알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산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끝이 무엇인지 그 땅끝을 향해서 내가 오늘 굶은 이 밥,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이 희생의 열매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프릿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흩뜨러 놓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오해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고, 이상한 소리 막 돌게 만들고. 왜? 하늘나라의 마지막 병기니까. 이사야 49장에 하나님 손 그늘에 감추었던 그분의 비밀 병기로 화살 한 방에 적의 염통을 뚫어버릴 줄 아는, 그런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접수합시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도 지금 힘에 붙이지 마.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면 당연히 주님이 하실 거지.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할 일은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천국 대체할 일만 남았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저들에게 힘을 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야. 이 거룩한 정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네 발의 신을 벗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오늘은 우리가 기뻐할 날이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하는 거야. 주님과 혼인잔치 하면서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이 기도자리가 혼인잔치 되게 하자. 이 모드로 춤추려고 그러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목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가 또 모두 나와서 오리춤 추고 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 어떤 수도원에, 아주 프랑스의 오래된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에서 머물고 있는 그 수도사들만 몇백 명이었어요. 근데 너무 큰 수도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딱 수도사가 10명 남았어요. 등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수도사 10명이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수도사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부흥을 해봐야지. 옛날 것 좀 생각해서, 옛날에 벅적벅적할 때 좋았잖아. 좀 그런 맛도 있어야지. 교회가, 수도원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방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쪽 마을에 유대인 랍비가 사는데 그 랍비가 아주 똑똑하다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직통 계시를 좀 하시는가 봐. 그분한테 좀 물어보고 오자. 에이, 쪽팔리게 우리가 수도사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두들 그 눈빛이 있잖아요. 부흥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대표 수사가 가서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물어보고 온 그날 저녁에 다 모여갖고 물어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게 뭐냐니까 당신들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그게 누구래요? 그랬더니 그건 안 가르쳐주고 하여튼 10명 중에 한 명이래. 기름 부은 자가.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요? 뭐 시시하네. 그러고 다 헤어졌어요.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누가 우리 중에 기름 부은 자일까?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꼭 기름 부는데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자매들도 있으니까 누구지? 막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수상쩍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교회 와서 더 많이 기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막 요즘 파는 사람들, 이상하게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열심히 막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굴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10명 있잖아요. 서로를, 왜냐하면 누가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르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은 자인데 잘 섬겨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남녀노소, 나이 이런 거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갑자기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그동안 막 반말했는데 이제는 선배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다 존댓말하고 전부 진짜 깊은 존경들을 막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며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무도 서로 기름 부은 자가 진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들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혹시 나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씨, 내가 기름 부은 자면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준 것 같긴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시키지도 않는다. 왜냐면 자기가 기름 부은 자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을 안 읽던 성경을 막 하루에 20장씩 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안 시켜도 막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바꿔. 거룩한 언어를 막 바꿔갖고 사람들만 만나면 맨날 축복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식구가 10명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있잖아요. 이 수도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도사 10명이 계급이 거의 비슷한 10명인데 어쩌면 서로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있는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흐르고 이렇게 깊은 존경이 흐르는 교회라면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0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주고 서로가 당신이 작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에 입맞추신 작은 예수님이신데 나이가 어리든 젊든 연세가 드셨든 뭘 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서로가 깊은 존경과 존중과 사랑하는 태도로 관용과 배려와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숫자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지만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온 성도 한 명도 와서 보고 나면 아니 무슨 아무리 이게 주사랑이라서 나 안 믿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 덩어리들이 있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된다면 그것이 어쩌면 작은 부흥의 시작 아닐까. 그 시너지가 CTS가 쫓아오고 극동방송이 설명 안 해도 쫓아와서 이런 교회가 있다며요. 그런 교회가 있다며. 성도는 100명도 안 되는데 서로를 그냥 서로 존중 못 해갖고 안달이 나고 서로 사랑해 주려고 내가 먼저라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늘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늘 희생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에 있다며요. 어차피 교회는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2번 사고 나고 차를 2대 배차시켰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운전하고 다녀요.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상처 입었고 다쳤다고 그래서 나 운전 안 해. 이러면요 영원히 운전 못하는 거예요.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얼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상처받았어, 안 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닫고 살면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잔치는 뭡니까? 지금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손잡고 들어가야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진다 생각하세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옆 사람과 트지 못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오늘 빨리 트세요. 가면서 손잡으면서 속으로라도 얘기하세요. 주님 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나와 같이 천국 같이 들어가. 천국 가면 맨날 같이 있어야 돼, 이 사람하고. 그럼 미쳐. 그러니까 미리 뜨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나하고 너무 틀려요? 그러지 마셔요. 시작해보는 거야. 서로 다 예민해. 서로 다 민감해. 뭐 자기만 특별한 줄 알아? 다 똑같아. 다 똑같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 변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고요. 발음도 안 되네, 진짜. 진정한 변화. 변화. 예수 믿는 맛의 변화. 예수 때문에 변했다. 이 베델의 산에서, 이 언약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룰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게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잠깐 스톱. 이게 지금 뭐냐면 상황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딸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비질 하시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새 아빠예요. 엄마가 이 딸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을 그냥 혼자서 사시다가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새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딸이 있잖아요. 저렇게 듬직하게 자기가 뭐라고 그래도 항상 웃어줘만 주는 그 아저씨, 우붓아빠한테 아빠란 말을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사연이란 뭐예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빠, 들려? 나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라디오에 나왔어. 아빠 알지? 엄마 결혼한 거. 아빠보다 완전 못생긴 아저씨야. 근데
교회에 어떤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 교회의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선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지 않겠다. 결단코 잃지 아니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이 시즌에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브라함 목사님하고 국제시장을 갔어요. 국제시장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 이름이 덕수인데 당신의 인생에 왜 당신은 없습니까?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제 앞줄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덕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지 예. 제가 이 가정 지키느라고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다음 얘기가 안 나와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덕수는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지만 마지막 공간에 남아있는 여백의 대사에는 저는 이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교회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오늘 주사랑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서 소망의 언덕을 넘어가고 내 앞에 작은 산들, 큰 산들, 작은 산을 넘어서 진정한 비전을 회복하며 달려가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있는 그 불을 던져서 날 깨워 주십시오. 날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팀 잠깐